오늘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주셨죠. 가나안 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근성과 불신자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을 하나님은 없애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한 시대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훈련시키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답답하고, 나는 답이 없고, 나는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 축복이고 응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를 깊이 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놓친 언약을 그 현장, 그 사건, 그 문제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 속에 없으면 복음은 가졌는데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넘어가 본 사람은, 다시 말하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은 기도 속에서 끝까지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 영성, 그리고 영권,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지금이 편할 것 같고 그거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때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정복의 사람으로 진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키우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실제로 이 비밀을 회복하고 있다면 이미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단이 장악한 땅, 그렇죠. 그렇지만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육신적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장에 이미 장악되어 있는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사단 문화를 꺾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유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 반드시 이 시대는 가나안이 정복이 영적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게 정복입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전 세계를 그리스도화 시키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의 가나안 땅을 두고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흑암은 꺾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내 가정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사 이 땅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그 날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가정이 거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거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미래가 거기서 빠지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게 회복된다니까. 그래서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미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뭡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하시겠지. 그 말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언약으로 확정이 딱 돼버려요. 확정이. 제가 우리 부모님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으실 때, 예, 한 15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제가 저쪽, 그때 당시에 어디냐면, 저 전라도 쪽이었어요. 광주 쪽이었나, 광주 신학교였나. 거기서 이모쌤 집회하실 때, 예, 그때 제 마음에,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내 마음에 그냥 훅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제 마음에 훅 들어와 버렸어. 그러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더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내가 붙잡는 날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붙잡아졌다. 이 말 자체에 흑암이 꺾인 거거든요. 사단은 혼미케 하여 언약을 못 붙잡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붙잡아지는 것이 정답이지 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그거죠. 뭐냐면 내가 조금 잘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틀린 것 같고 사건이 터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뭡니까? 뭔가 모르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게 막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이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언약은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터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은 자는 왜 기도합니까? 언약인데 왜 언약을 성취될 건데 왜 기도합니까? 언약이 자꾸 나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진짜 언약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거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바라는 거지. 근데 진짜 언약은 나에게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전부 보도록 그 언약 성취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찾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그 언약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누림입니까? 고생입니까? 그게 안 보이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전환점입니다. 무슨 전환점입니까? 정말로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로 뭐냐? 내게 분명한 언약이 회복됩니다. 분명한 언약이 회복된 건 뭐냐? 흑암이 이 언약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네,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내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은 기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는 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상관없다니까요. 내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다니까. 그래 되면 내 자신의 상태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할 때 보면 실제로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해 놓고도 오늘 너무 내가 이게 좀 그렇게 설교했다 싶을 때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그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게 기가 막힌 역사.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영빨이 좋아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이때 이게 한 번 경험되고, 두 번 경험되고, 세 번 경험되고, 네 번 경험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근데 언약이 안 붙잡아진다는 얘기는 끝까지 언약 붙잡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사건을 볼 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터지고 싸움이 나면요. 뭡니까? 전부 육신적인 얘기야. 그렇죠? 전부 육신적인 얘기.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싸움 이후에 언약을 발견한다. 갈등 이후에 언약을 발견한다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한다니까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은 게 뭐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괜찮아요. 문제 사단 역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못 봤던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죠. 언약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쁨이 계속 몰려와야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계속 몰려와야죠. 그 힘이 내 배경이 되고 그 힘으로 내가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발견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진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언약. 그리고 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이게 기도 속에서 회복돼요. 이런 사람은 가난 정복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 막죠. 그리고 사단도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터졌냐? 왜 사건이 터졌냐?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언약을 회복하라. 계속 언약을 회복하라.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그 가나안 땅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요. 이 비밀을 여러분 꼭 누리기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뭘 통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형편, 내 수준, 내 상태, 내 문제, 내 배경 이런 거 자꾸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뭐 좀 따로 모여서 밥 먹긴 했지만, 예, 그래도 같이 밥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을 위해서 밥도 싸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부모 같고, 또 교회가 또 뭐랄까 울타리가 되었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 귀한 렘넌트로 자기들의 과거가 오히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었어요. 그 지금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인생으로 들어가다. 예, 이것도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봉사는요, 스탑됩니다. 육신적인 봉사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육신적인 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전쟁.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데 여러분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 아닙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뭡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부모는 뭡니까? 자식의 그 진짜 하셔야 돼요. 나중에 20살 넘어 올라가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뭡니까?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래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민영이가 포럼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2주 동안 무슨 사건인지 아시잖아요. 2주 동안 하나님과 아빠를 원망했대. 2주 동안. 근데 오늘 메시지 듣더니 하는 얘기가 그럴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말은 못하고 제 딴에는 어쩌면 첫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언약의 사람. 그렇죠? 가문이 흑암 꺾을 언약의 사람. 그리고 내 자녀를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로 키울 언약의 사람. 그리고 뭡니까? 문화, 세상, 시대를 향하여 영적 전쟁할 싸움에 나갈 만한 우리 뭡니까? 언약의 사람. 우리 300청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영적 전쟁의 주역으로 싸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광야 속에 우리의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강야 근성으로 강야의 삶에 젖어 있지 않는 정말로 가난 정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